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의 심중을 꿰뚫어본 요압이 다윗 대신 압살롬을 용서해 주자고 중재안을 냅니다. 그것을 통해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싸고 돈다는 대중의 비판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압살롬도 용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마치 요압의 요청에 모시겨서 억지로 용서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일단락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에 보면 압살롬이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유독 딸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암논에게 강간당한 그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자기 딸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여전히 다말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압살롬은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의 복수의 불은 다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제 어디로 옮겨 붙었는가 하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옮겨 붙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알고도 회피하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편애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결국 아버지와 암논이 한패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 심중에 품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복수심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복수심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하나님께 맡길 것도 명령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단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복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감정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복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복수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압살롬을 통해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복수심을 품고 복수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가장 파괴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가한 성범죄는 말할 수 없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행한 일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압살롬이 복수심을 품고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암논을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괴물과 싸우다가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동안 벌어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원수와 내가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투사와 동일시의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타인을 강렬하게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되어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닮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보면 자기 동생이 당한 만큼만 복수했어도 문제인데 그 복수심이 너무 커서 다말이 당한 것보다 더 잔인하게 살인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논과 닮은 것이 아니라 암논보다 더 추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압살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결국 압살롬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방송을 보니까 예전과 현재의 외도 양상이 너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대 배우자는 고통 속에서도 그저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대 배우자도 복수하기 위해 맞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잠시는 분노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법적으로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차라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참았으면 피해자가 되어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맞바람을 피우면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원래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 아니라 본인도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저 사람이 바람 피웠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이다 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죄를 죄로서 갚는 것을 하나님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유도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그렇게 욕하면서 내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스스로 그나 나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복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가서 그 사람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피해 의식에 빠져보지 못했던 나의 문제,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것이 압살롬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다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이루기 바랍니다. 오늘도 6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욕심과 거짓을 처리해 주시기에 축복의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압살롬의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나에게는 말씀의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최고의 복수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